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제목부터 뭔가 좀 아찔합니다. 거룩한 보이스피싱, 제시카 윤 목사의 봉한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연히 제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께서 이제 열심히 읽고 계신 책을 봤어요. 이게 3권이 시리즈입니다. 아가서의 유명한 구절을 따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이었습니다. 이 책이에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자, 되게 책이 이쁘죠, 표지가. 문득 제가 펴봤는데 내용 전체가 저자인 제시카 윤 목사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달콤 쌉싸름한 대화였습니다. 아가서에서 따올 게 아니랄까봐 진짜 달달했는데 달달함을 넘어 아주 끈석끈석했습니다. 예. 알고 보니 이 제시카 윤 목사님은 근래에 무척 핫한 분이셨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해온 그런 멋진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분이에요. 1999년에 구세군 목사로 임관하셨고 주로 재활원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구세군 사관으로 23년 차이니 얼추 참령쯤 되시겠네. 참고로 구세군 계급은 이제 대한제국 시대의 명칭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중위, 대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참위, 부위, 정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참령이면은 한 소령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하셨고 4년여 전인 2018년에 벌써 국민일보의 기사로도 소개되셨어요. 미 구세군 사역 20년 제시카 윤 목사가 펴낸 잠근 동산 읽어보셨나요? 아까 제가 이분과 예수님의 끈석끈석한 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페이지만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하하하. 너의 보너스까지 어젯밤에 다 잘 받았다. 네가 올해 한 헌금들보다 더 큰 멋진 희생의 제물이었다. 사랑한다, 나의 신부야. 너는 때로 마치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주님, 늙은 사슴이라고 칭하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람의 눈은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주님의 눈에만 예쁘게 보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사랑은 나의 예수님, 당신이 제 심장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블라블라. 주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셔서 저를 앞서가소서. 저는 당신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사람의 약속은 신뢰하지 않으나 당신의 약속만은 철저히 신뢰합니다. 당신의 약속은 저의 부족함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신실하신 아이다. 무화과 나무에 아직 설익은 푸른 열매가 든 나의 신부야.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이제야 네 인생의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귀하신 나의 주인님, 당신을 마음 깊이 사모합니다. 다 달달하다. 그래서 초승달 겨울밤에 대롱거리며 매달려 있는 감나무 이파리 같이 전역한다. 괜찮느냐? 아이고, 주님 안 괜찮아요.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무슨 꿀물에 설탕 넣고 거기다 사카린 섞고 아스파탐 뿌려 넣은 뒤에 그대로 들이마시는 기분이네요. 닭살돋아. 자화자찬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본 게시탐정이 가진 어마어마한 강점이 바로 이럴 때 발휘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계시다, 성령의 환상이다, 예언이다 하면 끔뻑 죽어요. 일단 아멘부터 하기 읽습니다. 어지간한 주의 종들도 뭔가 확신을 못해서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거나 그냥 성경을 의지하자 이딴 식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보고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는 게 고작인데 본 계시탐정은 그런 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계시탐정이 왜 계시탐정인데요? 그런 계시나 입신, 환상 예언들을 검증해서 풀어내고 성경의 올바른 의미를 계시하는 탐정이라 그렇습니다. 계시를 분별하는 탐정, 그리고 올바른 뜻을 계시해주는 탐정이죠. 제 옛사람을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생긴 대로 들어 쓰시는 게 있는데요. 삼무삼불. 없는 것 세 가지는 눈치 없고 싸가지 없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안 하는 것 세 가지는 물러서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봐주지 않는 겁니다.
일반 교계에서든 마라나타 업계에서는 참으로 보기 드문 유형의 종이라 보시면 되는데, 본 계시 탐정은 받은 사명과 가진 자아 덕분에 이 바닥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경험과 내공을 쌓았고, 그러다 보니 누가 어떤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과 일촌맺기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경외감 따위를 갖지 않습니다. 이건 또 무슨 약일까 궁금할 뿐이지. 계시 탐정으로서의 경험과 경력 속에 저렇게 예수님과 끈적끈적한 대화를 나누던 분 한둘이 아니셨지. 더군다나 외국 이름을 예명처럼 쓰시는 분들 치고 뭔가 미심쩍지 않은 분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으로만 보자면 뭐 의의 왕비랍 씨는 박 에스더, 그리고 김 베드로, 브라이튼 박, 데이비드 차, 서사라, 김 마리아, 스피카수 등등이 있었고 예수님과 끈적끈적한 대화를 나누던 분들도 이 제시카 윤 목사님이 처음이 아니라니까. 보실래요? 이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환난 시대에 먹어야 할 쇠국식을 주노라.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신 말씀, 작은 책. 이까지만 보면 뭐 멀쩡해 보이는데요. 보세요. 여보 사랑한다. 당신과 나 당신 남편이 그동안 계시록 말씀 블라블라블라블라. 당신만 나의 아내이며 두 증인이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제가 이거 한번 방송했던 것 같은데. 페이지마다 여보 사랑한다를 남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 계시 탐정에 찾아뵌 예수님의 사모님들이 어디 뭐 한두 분이셔야 말이지. 이러니 제시카 윤 목사님의 봉한 셈도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계시 탐정이 자료를 구하느라 잠시 둘러보다가 김활 목사님이라는 분이 먼저 한 6월달 어간에 이제 제시카 윤 목사님의 봉한 셈 시리즈에 대해서 논평한 제 포스팅을 발견했어요. 요거는 제가 다 읽어드리기 힘들어서 같이 보실 수 있게 제가 댓글에다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고정 링크로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함부로 사람이 천국 지옥을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뭐 봤다고 멋대로 묘사를 하냐, 뭐 그런 것도 있고, 직통 계시 못 받은 성도는 뭐 주님이 버리는 패냐, 왜 그런 계시를 제시카 윤 당신한테만 보여주셨겠냐, 그리고 설교 내용을 떠나서 직통 계시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물론 본 계시 탐정은 이 김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은사 폐지론, 은사 중단론 이런 건 제가 인정 안 해요. 현 시대에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직통 계시, 환상 입신 등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지는 기록된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특별 계시로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는 주의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계시가 맞았던 적이 없습니다. 와, 완봉성을 자랑합니다. 본 계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거 몇 번 넘겨보기도 전에 제가 빵 터졌습니다. 보세요. 잠근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 세 권의 책들은 단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들에게 쓰는 연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어디서 제시카 윤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님이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리스도의 육성을 대표하는 신부들을 위한 세 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덮은 우물 페이지 532쪽. 저게 전 내용이 있단 말이지. 잠근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 세 권의 책들은 내가 사랑하는 신부들을 추사한 책이다. 나의 선한 택함을 받은 수많은 신부들이 세대를 연이어 이 기록을 보고 잠에서 깨어날 것이니라.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망설임 없이 이 땅의 여호와의 빛을 반사시켜 비출 자들이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출 자들이다. 미치냐 빛이냐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내 아버지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신부들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들은 세상 신의 천한령을 이긴 자들이 될 것이다. 잘 들어라. 성경은 장차 와서 내가 취할 신부들을 위한 진리의 교과서이다. 잠근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은 그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와 같은 것. 지랄을 해라. 다음. 그래서 결국 진리인 교과서대로 살 수 있도록 행하는 실습대로 이끌 수 있는 책이어야 된다. 사람이 기록한 글로서 이 세 권 정도면 내 마음이 흡족하다. 이 책 세 권은 감춰진 책이 아니라 벌써 팔리고 있는데요.
서점에서. 그대 또한 감추어진 골방의 신부이다. 그 이유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만이 준비가 된 자니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 3권을 반드시 천국의 도서관에 넣을 것이니라. 천국의 도서관에 들어갈 책은 1년자의 숫자나 팔리는 부수에 좌우되지 않는단다. 나의 영이 실려있는지 아닌지로 결정이 된다.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책을 보고 읽으면서 천국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그 자가 내 눈에 복이 있는 자이다. 왜냐하면 나는 구만리 장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지극히 가깝게 있기 때문이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으며 영원히 존재하는 알파와 오메가. 그대는 좀 더 깨거라. 그대는 좀 더 많이 비추거라. 알겠느냐? 이 모든 연습이 내 아버지 나라에서는 실습이 될 것이다. 봉한샘 페이지 97, 98 예수님 말씀. 아따, 예수님께서 몸소 광고 대행사 직원으로 변신하셔갖고 책 광고까지 다 해주시고, 요런 거는 제가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신호, 그리고 서사라 책들에서도 제가 마르고 닳도록 봤던 수법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본 게시탐정이 제시카 윤 목사님께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것은, 저 책을 쓰는 동안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셨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주의종으로서 양심을 걸고 한 점 거짓 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나눈 대화들로 책을 쓴 게 맞습니까? 지금부터 본 게시탐정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봉한샘 60페이지. 지옥은 그런 고통보다 몇 천만 배는 더 심하단다. 원수의 영들이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즐기면서 사람들에게 주는 참으로 극한 형벌들이 벌어지는 곳이다. 내 아버지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띄워서 심판때까지 죄인들을 지키게 하셨다. 그곳은 천사된 자가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감옥. 글이 왜 이래 이거? 지옥은 내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것이다. 자, 옆 페이지는 보시면 이제 그 모든 신체 부위에서 끊임없이 구더기가 나온다. 성경 구절도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적어놓고 계시죠? 자, 근데요,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죄인들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시네요. 원수의 영들이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즐기면서 사람들에게 형벌을 준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순종한 천사들의 감옥이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곳이라. 앞뒤가 안 맞잖아 뭐가. 아니 결박된 주제에 누구를 형벌을 줘? 지들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과연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 즉 마귀들이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을 지키고 형벌을 주려고 있는 곳입니까? 옆에 떡하니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첨부해 놓으셨는데 어디 그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알고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마 제시카 윤 목사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구절에서 아하, 지옥을 지키려고 맡겨주신 거구나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절대로 그 뜻 아닙니다. 개역 성경 및 몇 개의 한글 역본, 그러니까 NIV, KJV, 영어 역본으로 볼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하고 거의 똑같아요. 하느님께서는 죄지은 천사들을 용서 없이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 심판때까지 어둠 속에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공동번역.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그들을 사슬에 묶어 심판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때까지 예배해 두셨으며, 이것은 흠정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때까지 가둬두셨으며, 한글 킹제임스입니다. 다 뭡니까 뜻이? 결국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의미는 마귀들을 사슬로 묶어 지옥 구렁텅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걔네들이 못 빠져나오도록 지키게 하셨다는 의미죠. 마귀들더러 지옥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마귀들이 못 빠져나오게 지키라는 겁니다. 자, 어디 영어 성경은 뭐라 말하는지 보실까요? 제가 번역의 신중함을 위해 구글 번역기, 카카오 번역기 제가 전부 다 했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킹 제임스하고 NIV 나란히 해놓은 겁니다.
베드로 2장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어두운 옥에 넣어 심판 때까지 두게 하셨으면 심판하게 하셨으면. 자, 다음 그는 카카오 번역. 하나님이 죄를 지은 천사를 살려주시지 않고 신이 천사들의 죄를 지었을 때 천사를 살려주지 않고 지옥으로 던져주시고 지옥으로 보내어 어둠의 사슬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심판에 유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을 심판을 위해 수용할 우울한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면 결국은 뭐냐? 영어 NIV, KJV 모두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의미는 마귀들을 가두고 그들을 심판 때까지 유폐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시카 윤 목사님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한글을 모르셔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영어를 모르셔가지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모르셔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까?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혹시 미혹의 영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그 책이 계시를 받아 쓴 책이 아니라 지어낸 소설이거나 이 5개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미국에서 케냐에서 재활원 사역하면서 많은 이들을 돕고 귀한 사역을 하셨고 지금껏 평생 걸어온 그 신앙의 발자취가 가식도 거짓도 아닌 참된 것임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사님의 대화를 나눈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시고 그 목소리들이 진짜 예수님의 계시 말씀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목사님을 미혹하고 농락하기 위해 술수를 벌인 것일 수도 있고 정도를 걷는 목사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 얼마든지 난장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어째서 그런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검증해 볼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본 계시탐정은 그 책 모두를 읽어볼 것도 없이 단 한 페이지만 읽어서도 뭔가 이상을 느꼈는데요. 만약 또다시 자신을 예수님이라 칭하는 그 존재가 말을 걸어온다면 그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악한 마귀는 당장 물러가라고 호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가 직접 눈앞에 나타나 짓거려도 기록된 말씀과 어긋난 소리 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분별하시고 올바른 말씀에 바로 서서 사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미 얻은 명성과 칭찬에 도취하여 스스로 검증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면 수많은 목사님의 선배님들, 예수님의 사모님들처럼 주의 종으로 시작해 주님으로 진급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순간 목사님께 제시카 윤 목사님은 물론 목사님을 추종하는 그분들께 구원과 천국과 영생은 그 책 제목처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될 것이니 부디 흘려듣지 마시기를 제3, 제4 간곡히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정도사였습니다.